바로는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즉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걸 보고 그냥 무시하고 궁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집트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강가를 두루 파면서 물을 얻으려고 생고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살자. 한번 견뎌내보자. 또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생고생하며 살지만 사실은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찌 되겠지. 살다 보면 되겠지 뭐.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냥 고생만 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이 기간을 길게 두지 않습니다. 딱 일주일 줍니다. 이 이유는 오랫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셔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셔도 아예 싹 다 빼앗지는 않습니다. 살 수는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통은 받지만 그런다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만 물을 얻지 못하고 다 피로 변하느냐?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만 주는 겁니다. 살려두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독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있는 이 바로와 자기 힘으로 애써도 얻지 못하는 이 이집트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나를 섬길 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거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경고를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사탄의 저항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끈질깁니다. 그냥 쉽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실체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내려칠 때 때로는 하나님 지팡이는 우리의 축복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할 때 그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지팡이가 내려칠 때 재앙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세상이 어떤 존재였던가, 실체가 어떤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가시게 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가시게 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은 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 물에서부터 나와서 땅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과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과 땅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근원입니다. 이거를 먼저 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재앙을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헤케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게 바로 개구리 신입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풍요로움과 그리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치는 겁니다.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그 강과 운하와 못에다가 손을 펴서 내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이게 어디까지 오냐니까 왕궁도 오고 사람만이 사는 집들도 완전히 이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종류의 짐승이죠? 개구리는요, 양서류라고 합니다.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양쪽에 다 사는 양서류입니다. 개구리는 물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올챙이일 때는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물고기처럼.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되면서 뭐가 생기냐니까 폐가 생깁니다. 호흡을 이때부터는 개구리가 되면은 이제 아가미가 아니라 피부가 호흡기입니다. 피부로 호흡을 하고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근데 폐가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우리처럼 폐로 호흡을 하지는 못하고요. 피부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폐로도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서 있을 때 그들은 뭘로 호흡할까요? 예, 피부로 호흡하는 거죠. 그럼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폐로 호흡을 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피부로 호흡할 때 물기가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질식사하는 겁니다. 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땅에 있으면 그들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폐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기가 사라지니까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물에서 있다가 땅에서 갔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개구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생육은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생육을 누가 주관해요? 개구리가 하는 겁니다. 헤케트 신이 하는 겁니다. 그를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그걸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사람이. 헤케트 신을 섬긴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헤케트 신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게 되는지. 자,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홍수를 만나고 이제 배에서 나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 다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짐승들에게 자기의 지경을 두시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없이 사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짐승들이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지가 등장해서 지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으면 덤비죠. 고양이든 강아지든 전부 사람을 덤빌 겁니다. 왜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개구리도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 버리니까 개구리가 물에서 살지 않고 땅에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말라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질식사한다고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들이 세상에 바로의 왕궁까지 옵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뛰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개구리들이 와가지고는 온 집안마다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성가신지 모릅니다. 밥 먹는데 밥그릇에 들어가 있죠. 반찬 만드는데 거기에 올라가 타지요. 개구리가 한바탕 뒹굴고 가지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볼일 보는데 와가지고는 개구리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잠을 자려는데 개구리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 제끼죠. 원래 개구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개구리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개구리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개구리가 무섭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개구리 우는 소리 아시죠? 깨굴깨굴 그러면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울고 제끼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래 개구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버리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 때는 몰랐어요. 공기 마시고 물 먹고 사니까 물과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랐어요. 예전에는 공기의 고마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제가요 핸드폰에다가 항상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미세먼지 농도 항상 확인합니다. 제가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환기를 오랫동안 안 시킵니다. 조금 시키고 문 닫지요. 밖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환기를 안 시키니까 이제는 실내 공기가 나빠지죠. 산소가 부족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바깥에 나쁜 공기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집안에 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문을 닫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문을 닫고 살기에는 계속 공기 질이 나빠지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럴 때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공기 좋은 데 살고 싶다.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한계를 정해놓던 것을 풀어버리니까
아, 이때까지 살았던 것이 은혜구나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되냐니까, 바로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콧방귀 끼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의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깨구리를 똑같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걸 보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또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죠. 아, 흉내내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깨구리를 올라오게 했는데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 한 거예요? 깨구리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숫자를 더 늘려버렸죠. 다시 돌려보내면 살만할 건데 더 늘려놓고 내보내지 못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처음으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내 백성들 내보낼 테니까 너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제발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내가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해줄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당장 이래 맞거든요, 원래는. 아, 지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언제 그러면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보내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시간을 둡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러서 내보내달라고 말하면 당장 내보내라 그래야지. 왜 그럽니까? 이 바로의 또 잔머리입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하루라는 시간을 두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내일 그랬는데 내일 그동안에 하루의 시간, 24시간 시간 속에서 한 10시간 있다가 개구리들이 뭐 죽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세의 말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딱 드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두고 내가 하루만 좀 참아보자. 그러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 그래 개구리를 내보내라 그러면 개구리들이 싹 나가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당장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손실을 봐야 되니까 혹시나 하루 정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손실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생각했어요? 경제적 손실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동안에 다른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러면 내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줘도 되니까 내 이익을 챙취할 수 있잖아요. 챙길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사람이 무릎을 꿇으려면 그냥 꿇어야지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요. 그럼 돌이키려면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자꾸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 깨구리가 날뛰어도 깨구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깨구리는 신이잖아. 함부로 죽이지도 못해. 성가신 것을 또 하루를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내일이 되니까 개구리들이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가지고 다 나와 죽습니다. 분명히 바로가 원했던 건 뭐냐니까 이 개구리들이 우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나일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도 돌아가는 게 원래 요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집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뒀어요.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이 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고요. 이 물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개구리들이 그 지경을 벗어나가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떤 거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의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하나님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재앙이 생겨서 그게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사업을 해요. 장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장사 왜 해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 왜 합니까? 물질을 우리가 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고 심지어 많이 버는 사람은 1000만 원도 벌고 더 벌기도 하죠. 근데 그게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그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더 벌었으면 좋겠다.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지금 나에게 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아,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벌어도 되겠나?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벌기는커녕 적자를 보잖아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메꿔야 되나? 골치가 아프잖아요. 아니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은혜로 살게 했던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머리 써야 돼요. 힘들어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니까 이 세상은 너를 성가시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축복의 지팡이가 될 때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은혜를 누리게 살게 만드는데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시 내리치니까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니까 이게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여주시고 개구리들을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가 남아있어요? 다시 위험 요소가 남아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또 육지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다음에는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원을 끊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대신 무엇을 맡게 하냐니까 악취를 맡게 하셨어요. 냄새나는 악취를 맡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봐, 이거 악취가 난다? 원래 악취 나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숨을 쉴만 하니까 바로 어때요? 분명히 내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숨 쉴만 하니까 안 들어져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이성적 생각을 못합니다. 급하니까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그럽니다. 들어주겠다 합니다.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이성적 생각이 드니까 못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돈이 급해서 돈을 빌릴 때는 뭐라 그래요? 내일 줄게. 오늘 좀 빌려주라. 내일 중 능력이 뭐 확실히 있어서 빌리는 겁니까? 아니죠. 급하니까 빌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 되니까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급하면 뭔 말해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것이 해결되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들여 버리니까 고통이 오고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꼭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그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거다. 그러나 내가 내 지팡이를 내리칠 때 그 세상이 너희를 성가시게 만들 거다. 그걸 잊지 마라. 그러므로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숨 쉬게 되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짜증나게 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짜증나게 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먼저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회개할 기회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를 미리 하세요. 내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거다.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거다.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요, 경고 안 하고 바로 쳐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보너스 재앙입니다. 바로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숨 쉴만 하니까 마음을 변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하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죠. 심판을 내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곧바로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경고 안 해요. 바로 때려버려요. 이게 세 번째 재앙이라는 거야. 이 재앙. 땅에 있는 티끌을요. 티끌을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흙을, 이 먼지를 이로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이는요. 여기서 캣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깃가의 각닭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각닭이라는 이 모기는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머리카락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쪼고, 아니 귀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심지어는 콧구멍까지 들어가가지고는 목에 가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모기가 내 손등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 발견하고 내가 얼른 탁 잡았거든요. 딱 붙어 있는 거는 큰 것이 딱 붙어 있길래 탁 때려 잡았어요. 아유, 다행이다. 잡아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세상에 그 흔적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뻘거입니다. 그 잠깐 모기가 붙어 있는데도 계속 한 3일 동안 간지러웠고 부었다가 아직도 지금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앞으로도 몇 주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각당이는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주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몸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각다기가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는, 이처럼 달라붙어 가지고는 그냥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원래 땅, 이 흙은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음식이 나고, 이게 여기서 양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을 우리에게 줘야 될 이 흙이, 생명을 줘야 되는 흙이 뭐가 돼요? 짜증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돌이켜놓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변해버렸잖아요. 숨 쉴 수 없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숨 쉴 수 있으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쳐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뭐예요? 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거예요. 잡아도 끝이 없어요. 달라붙으니까. 감당이 돼요? 감당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여수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수사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지팡이를 뱀되게 하는 거 마술을 부렸죠. 물이 피되게 하는 거 마술을 부렸죠. 그리고 개구리 올라오는 것도 흉내 냈죠. 근데 이번에 흙이 이가 되는 거, 흙이 이 각다기가 되는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생명체를. 흉내를 못 냅니다. 못 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수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입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여수사들도, 마술사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요, 완강해져가지고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점쟁이한테 전보러 갔습니다. 점쟁이가 그분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점쟁이도요, 너 예수 믿어야 살아라고 말하는 점쟁이가 있다고요.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본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요, 이들이, 점쟁이들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딸하고 같이 점 보러 갔다 그러잖아요. 둘이 점 보러 갔다가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딸 보고, 당신은 목사 사모 될 상이야. 이렇게. 목사 사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팍 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돌팔이 점쟁이.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냐고. 아니, 점쟁이가 왜 그런 말 하냐고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정말 우리 그 딸이 목사 사모 될 거라고 진짜 예언한 겁니까?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도요, 귀신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돌아가는 그 사람.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오히려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그 지팡이가 축복의 지팡이가 아니고 재앙의 지팡이가 되니까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될 그 물이 오히려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될 흙이 이가 돼가지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